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서를 읽어가면서 저희들은 그 부분마다 요소마다 매우 정말 중요하고 엄중한 복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70일에와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정확한 예언의 성취만이 아니라 그 정확한 예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과 그 예언이 지칭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구속의 경륜의 방향이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고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어서 그 70일 동안에 있었던 그 일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묻혀있는, 마치 계시록이나 다니엘이 인봉된 책이고 잘못 열면은 위험하다고 하는 이런 그 어둠의 미혹,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알려지지 아니하고 덮어져 있고 묻혀져 있던 이것이 사실인 그 부분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류를 위한 구속과 해방의 선언, 그 인류의 구속과 해방이 선언이 된 예수님의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70일에와 관련되어서 선언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역사 이래로 아니죠. 인류가 생겨나고 존재하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은 그 인류의 구속과 해방이 선언되는, 심지어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복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등한히하고 이 복음에 대한 이 70일에와 관련된 이 이치를 오랫동안 묻어뒀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로서 굉장히 큰 손해였고, 이거는 손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오늘의 각오는 남다르다, 오늘의 각오는 남다르다, 다른 때와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말 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남다른 각오로 이 복음에 대한 인류 해방의 일정이, 이미 선언된 해방의 일정, 지난 시간에 70일에와 관련되어 있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떤 의미 있는 기간이었는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사단이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이 70일의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을 뒤로 똥 떼가지고 예수님 재림 전 7년에 온다고 하는 한 일의 절반에 있는 그 엄청난 역사를 뒤로 보내서 이것을 못 보게 한 이 세대주의 성경 해석, 종교개혁을 반대함으로 일어났던 미래주의, 그 미래주의의 뒤를 이어서 개신교가 더 발전시켜놨던 세대주의가,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에 깔려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왜? 그렇게 되면은 이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내용이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마음의 부담과 두려움, 그러면서도 정말 이제라도 이 복음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고 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임이 많은 이 시간 열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어서 역사상 가장 소망스러운 선언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 70일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70일의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인류 해방의 메시지, 저는 이걸 메시아의 사역이다. 왜냐하면 70일 때 이미 여러분 보셨으니까요. 메시아의 사역이었는데, 특별히 메시아의 인류를 위한 구속과 해방의 사역이 선언된 내용이 바로 거기 다니엘 9장에 포함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의아한 때가 있죠. 왜 이런 복음을 만방에 밝히면서 예정과, 말하자면 예언의 일정과 그 복음의 내용이 일치하는 이런 일들을 덮어놓고 보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했는지 참 의아한 일이죠. 교회가 그런 일을 보면서도 침묵했다는 것은 참 의아한 일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물어보고 밝히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시도가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하지 않고 그저 이런 그 교권이나 아니면 그런 여기에 예속이 돼가지고 전부 예속됐어요. 신앙이 전부 예속돼서 내가 주님과 어떤 개인적 관계를 갖느냐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옛날 뭐 구교만이 아닙니다. 개신교 마찬가지입니다. 전부가 다 교회가 나눠지는 그것만에 매달려가지고 그저 이 내 교회 네 교회나 따지는 그런 예속된 신앙을 제발 벗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인류를 위한 메시아의 해방사역의 선언이, 이 어마어마한 선언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의 수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뭐냐?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70일에 포함된 이제 예언의 일정과 기간에 대해서 예언의 그 구속의 일정은 선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안에 선언되어 있는 메시아 사역의 이 놀라운 해방 사역의 선언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허물이나 죄나 죄악이나 의와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잠깐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의 구원의 기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살짝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류의 구속과 해방이다. 이것이 메시아의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 이슈가 여기 있어요. 그건 뭐냐? 인류의 구속과 해방입니다. 사실 인류의 구속과 해방이란 말의 더 기본적 본질은 인류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에 팔린 인생을 구속하려고 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서 이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왜 인류는 구속이 필요한가, 그리고 구속과 해방이라고 했을 때 해방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단순하게 로마서 5장 12절 한 말씀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말씀만으로도 이해가 충분합니다. 왜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의 범죄를 말한 것이죠.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결과는 사망이었더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다 아담의 누구예요?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했다는 말은 곧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아담으로부터 나와야 될 모든 인류가 범죄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여기에 피하거나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이 이 성경 말씀 한 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이런 그야말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은 두 가지가 해결되는데 뭐냐면, 첫째, 죄로부터 구속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는 죄로부터 구속된 구속의 결과로 말미암는 해방이다. 그래서 제가 인류의 구속과 해방이라는 것,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는 구속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는 해방된다고 하는 이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한 복음의 이치요, 인간의 그 삶의 본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히 믿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늘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믿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대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아마 70%, 80%, 90%는 왜 믿어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 영생 얻을, 이거 이상 넘어가지 못해.
많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그 말 하나에 매달려가지고 지금은 오직 예수 믿음, 이렇게. 여러분, 이 오묘한 의미를, 메시아의 사역에 드리는 구속과 해방의 이 오묘한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이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열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는 복된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구속과 해방의 메시아 사역이다. 근데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신약 성경에 신구약이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이니까 바울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약 성경에 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남아 있지만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함축하고 요약하면 4가지로 신약 성경은 나눠주더라. 이렇게 돼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드립니다. 보면 죄는 불신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다는 말은 불신이죠.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죄라 이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의 정의를 제가 일부러 여기는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죄는 요한일서 3장 4절에 모든 죄는 모든 범죄, 모든 불법이 다 죄다. 죄는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불법이 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또 뭐라 했는가? 야고보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은 죄다. 즉 불선행이죠. 선을 행치 않는 불선행이 죄다. 제가 불불불불불불 아니불자를 쓰느라고 여러분에게 불선행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죄는 뭐냐? 여기 요한일서 5장에 모든 불의가 죄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불의는 죄다. 그래서 죄는 불신이요, 불법이요, 불선행이요, 불의다. 근데 이거는 자세히 보면은 죄와 연관되어서 죄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계들을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죄는 뭐냐면 먼저 어떤 거냐?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배반 혹은 배신. 아담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으라 그러고 뱀이 먹는데 선악과를 딱 먹으라고 하니까 하와가 딱 봤더니 마음속으로 뭐가 들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마음이 벌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기서 어떻게 마음이 떠났죠. 하나님에 대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불신이죠. 그러면 사단이 너 이거 먹으면 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 이미 하와는 누구 같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즉 하나님처럼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된다는 말에 욕심도 들어왔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에 대한 뭐예요? 불신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배반과 배신의 마음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불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만 시작되어 있는데 마음에 품고만 있는 게 아니죠. 죄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와. 그래서 행동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진 범죄 혹은 범법 행위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약속된 관계를 깨뜨리든지 아니면 정해진 법을 어기면 그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실정법을 어기는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실정법을 어기는 범죄가. 그 다음에 이렇게 죄가 범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마음속에 뭐가 심어지느냐 하면 죄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마음에 품으면서 죄와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자기도 모르게 나쁘게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의가 선이 아니고 뭐로 기울어? 알고도 행치 않는, 이렇게 악으로 기울어서 내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서 선이 아니라 악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불선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딱히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안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단계를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죄는 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포함된 거냐?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의다 아니다 이런 말은 의롭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불의하다 아니면 무슨 뭐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사랑이다 이런 거는 둘 사이, 즉 혼자 있을 때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지만 둘 이상의 사이에 있을 때는 관계가 형성이 돼. 너와 나, 우리와 나 이렇게 그 관계에 뭐가 있을 때 흠이 있거나 그 관계에 뭔가 잘못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불이다 이렇게 말해. 죄는 불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관계에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죄를 품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벌써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져. 관계가 깨어지고 또 그 관계가 멀어져. 이런 상태, 그런 모든 상태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이 있는데 법을 어겼다. 그럼 법과 나의 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거예요. 우리 둘이 뭔가 계약을 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내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그럼 그 관계가 불의한 관계다. 이래서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법적인 용어이면서 관계를 규정하는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는 것, 그 다음에 죄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결과가 내 마음에 심어져서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가면서 이러저런 잘못된 이것들을 이렇게 열매를 거두는 것이 또 죄의 불선행이다. 그 모든 이런 모든 죄의 이런 불신과 불법과 불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어지고 멀어지고, 뭐 인간과 인간 사이도 깨어지고 멀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네 가지로 구분되는 이 죄, 불신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 16장에 여기 8절로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 우리들에게 뭘 설명해 주느냐?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 다음에 9절에 죄에 대하여람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 이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것이 점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그리고 그 결과는 깨어진 관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걸 미리 이제 보시면은 다니엘 여기 메시아의 사역이 굉장히 편하게 이해가 돼요. 자, 이제 70일의 예언에 포함된 역사예요. 언제? 70일에가 마칠 때, 그러니까 70일의 그 안에, 7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허물이 마친다. 근데 이 허물을 트랜스그레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허물이 마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허물이 마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이 있어요. 아까 죄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의인의 길,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로움다, 불의하다는 것은 먼저 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부터 어디? 마음속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이뤘단 말은 의인은 관계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진 관계라면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은 구원에 들어간다.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의인에게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즉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믿어서. 그런다면 우리가 행동으로 그 삶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가져온다. 그러면서 그 관계는 무슨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죠. 비록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그건 장소에 관한 문제죠. 실제 하늘나라는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 죄인의 길이란 뭐냐? 제가 이건 로마서 10장 10절이고 요 로마서란 요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죄인의 길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10절을 뒤집었더니 물자가 되네. 그래서 물 10장 10절 이렇게 썼어요. 물. 이건 로마서를 뒤집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죄인의 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의 반대는 불신이죠. 마음으로 불신하여 뭐에 이르고? 의가 아니고 죄에 이르고. 마음으로 묻지 않으면 죄에 이르고. 죄에 들어가면 관계가 깨진다. 관계는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곧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마음에 품었던 불신을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정법적 죄가 되는 거죠. 불법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그거를. 첫째는 불신이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면 뭐가 된다? 불법이 된다.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에서 불법에 들어가면 뭐가 이른다? 사망이 된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된다. 요 로마서 10장 10절이 죄인의 길과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반대말, 그래서 제가 물이란 말을 쓴 거예요. 물 10장 10절이라고 치고, 이게 뒤집어도 10장 10절, 거꾸로 해도 10장 10절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물 10장 10절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불신이 임하면 죄에 이르가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에 이르면 결국은 사망에 들은다. 야고보는 이 말을 조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거를 조금 잠깐 추상적 개념이 들었다면 야고보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그 말을 또 뭐라 하겠냐면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즉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와? 불신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죄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욕심으로 시작되는, 왜?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을 듣고 봤더니 그거 한번 따먹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더라. 불신을 가져왔지요. 불신은 죄고. 그랬고 이 죄가 장성한 즉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행동으로 옮겼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더라.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지옥의 삶, 즉 이 생명이 아닌, 천국이 아닌 그 삶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 마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허물은 폐사라 그런 적은 반역 이런 의미였어요. 반역을 말할 때 회사.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반역해요? 마음속으로 불신이 들어오는. 그래서 죄가 범해지고 범죄가 되고 위반이라는 말할 땐 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폐사를 인하며 배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받을 형벌을, 죄에 대한 벌이죠.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폐사, 허물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뭐 때문에 이런 그 허물이죠. 우리의 허물. 이걸 폐사다. 허물은 관계에 대한 불신과 그 불신에서 파생된 뭐예요? 반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의 반역이 어떻게 됐다? 마친다. 용서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찔림으로 그러면서 그 허물이 생겼으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졌잖아요. 메시아가 찔림으로 관계 회복을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가 깨어졌어. 흠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허물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신의 성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썩어질 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뭘 줬어요?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불신으로 말미암아 배반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왔어요? 관계에 문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관계에 흠이 생기고 이제는 관계가 단절이 됐으니까 허물이 됐는데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됐다? 없애뜨렸다 이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 하겠느냐.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더라? 거룩함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까? 여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허물의 사람이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어? 거룩함을 얻었단 말은 신의 성품에 무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얼마나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2절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위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저거 한 제물로 계속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우리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흠이 있어서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입어? 거룩함을 입었어요. 그냥 거룩한 걸로만 입은 걸로만 하지 않고 완전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잃었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우리의 거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회복되고 그냥 회복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 온전하도록 완전히 어떻게 하더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패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깨뜨렸던 우리의 허물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우리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한테 묻지 아니하고 아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제물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우리의 그 모든 허물을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허물을 없애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룩에 참여하게 하고 온전히 영원히 어떻게 온전하게 됐느니라.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어떻게 되고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흠과 허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이 이렇게 됐어요. 성경은 그 허물이 마쳤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있지 않다고. 두 번째, 이번엔 죄가 끝난다. 죄를 어떻게 했다? 완전히 끝장냈다 그랬어요. 자,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는 아까 이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죄는 처음에 불신, 우리 마음의 배반 이런 것들을 가져온 거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엔 죄가 끝났다. 그럼 이 죄는 무슨 죄냐? 핫탁. 이건 이 핫탁이라고 하는 이 핫탁이라는 말은 죄고 이건 유죄, 죄, 형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를 실제로 범한 거예요. 법을 아까 뭐라 그래서 죄는 이번엔 처음에는 불신이지만 불법이다. 법을 뭐예요? 의도적으로 어기든지 의도가 아니든지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건 하타하트. 이거를 이 헬라 사람들은 하마르티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목표가 날아가다가 방향을 삐딱 해서 엉뚱한 데를 때린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타하트라고 하는 이 말은 죄예요. 번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죠.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범죄하는 하타트. 범죄하는 그 영혼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기. 그래서 에스겔 18장 27절 똑같이 사람들이 의인이 돌이켜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다 하타트예요. 그 다음에 그 지은 죄로 인하여 하타트. 이 죽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죄의 삭신 사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죄의 삭신 사망인데 이 죄를 끝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값을 갚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거를 하마르띠아는 뭐냐? 바로 핫다트와 같은 표현입니다. 원래 가야 될 그 길을 어긋났다는 말은 어겼다는 말은 죄를 범했다는 뜻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마르띠아 죄가 들어오고 하마르띠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모든 사람이 하마르띠아예요. 죄예요.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에 범죄하는 모든 영혼은 죽는다. 그 말에 짝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죄가 끝나려면 둘 중에 하나네.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죽으면 그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없어져.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죽지 않고 죄값을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죠.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지 않고 갚을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이 죄를 어떻게 죄값을 대신 갚아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죄값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대속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속. 내가 죽을 거를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주면 대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는 값을 갚으면 끝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죄의 값을 대신 치르러 오셨다. 아까번에는 뭐예요?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허물어졌지만 그 허물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주셨다는 의미를, 허물을 맡았다는 말로 보신다면, 이번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자라나면 불법이에요. 범법하는 거예요. 핫다트라고 하는 범법이에요. 이것을 헬라 사람들은 하마르띠아, 이렇게 하면은 죽어야 돼. 근데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법이에요. 근데 죄가 끝나려면 그 법을 어떻게 하면 돼요? 법대로 죽으면 된다. 즉 죄값을 갚으면 된다. 근데 메시아가 죄의 값을 대신 치르러 대속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는가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죠. 인성의 예수님의 인성이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즉 죄값을 갚는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는데, 여기서 말한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단번에 드려 죄를 없게 했단 말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죽었으니 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값을 갚았으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죄가 가져왔던 죄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결과,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해서 진 그 모든 것에 대한 죄값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갚았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가 그렇기 때문에 끝이 난 것입니다. 이 죄가 끝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죄가 끝나다니. 안 믿어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 우리의 모든 죄로의 죄값을 치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어떻게 다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죄요? 아니죠.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그래서 죄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때, 그때까지 있어야 될 모든 죄는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끝났단 말은 죄의 공효, 죄가 끝났단 말은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죄의 결과인 그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효가 정리된 거예요. 즉 죄는 죄값을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까짓 게 무슨 법하고 안 내면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법이 아니야. 그리고 안 내면 나는 여전히 뭐 한 사람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슨 죄? 교통범죄.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갚아버리면 그때부터 난 더 이상 그 교통죄로부터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끝난 거죠. 그래서 죄를 끝내려면 죄값을 갚아야지만 죄가 끝나는데, 우리 주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살았던, 지금 살고 있던, 앞으로 언제까지든 모든 인류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죄를 우리가 범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값을 갚았다 이거죠. 더 이상 죄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인류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건 굉장히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죽잖아요. 그거는 이미 죄값인 사망이라고 하는 죄값을 갚았는데 그걸 모르고 영접치 않아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을 때까지만 주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고 믿고 난 이후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죄는 어떡합니까? 다시 그 죄를 위해서 주님이 속죄합니까? 아니에요. 그 죄도 이미 다 뭐한 죄예요? 죄값을 갚은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은 이미 모든 죄값은 다 갚아졌다는 사실을 부디 영접하시고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끝났다는 표현을 성경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악이 영속됐다. 여기 죄악이 영속됐다고 하는 이런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여기는 죄악이라는 말과 속죄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네요. 그럼 따져봐야 되겠죠. 죄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씀하셨던 그 죄악은 아까 여기 나올 때 죄악이라고 했는데 여긴 인해것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거는 뭘 말하는가?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은 늘 죄로 기우는 뭐가 있다? 성향이 있어요. 자꾸 우리는 범죄하고 악도 행하고 또 범법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다 뭐라고요? 성경엔 인해것이라고 불법이라고 하고 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죄악입니다. 근데 이게 영속됐다는 말은 속죄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제 약간 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속죄라고 하는 말씀을 하더니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이야기다 이런 표현을 쓰죠. 구속의 이야기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속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카파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속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톤먼트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죄를 가리고 죄에 대한 뭐가 이루어지느냐?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라고 하는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를 용서해 주는 행위인데 죄를 용서해 주려면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죄를 가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려면은 매우 중요한 6가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첫째 뭐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본인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내가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끝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죠. 난 죽으면 끝이야.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뭐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를 죽게 하지 않고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값을 갚으려면 내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제가 내 생명을 내놓으면 끝장 아닙니까? 죄는 끝나지만 끝장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려면은 무엇인가 다른 이 죄값을 갚아주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이란 말은 죄신을 대신해서 속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죽어야 될 것을 대신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걸 대속이라 이 말이라 그러죠. 대속의 매우 중요한 원리는 죽는 데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대속물이 죽으면 저와 같은 죄인은 대속물 대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 구속의 이치를 깨닫게 되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대속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대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말 그대로 대속이니까 속량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랜섬이란 말을 쓰죠. 유괴에 가면 그 몸값 내놓으라고. 즉,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려면 속량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속량물은 구약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를 드렸지만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야. 누구의 양과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영원한 희생제물이다. 로마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은 제물입니다. 그러면 속량물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속량물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를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속량이 필요해. 속량이란 말은 대신 죽어야 돼. 실제로 그냥 재물이 있기만 하면 안 되고 재물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지만 뭐가 일어나요? 속량이 되는 거예요. 즉 유괴범이 그 돈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유괴범한테 그 돈을 나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실제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속량이라 그러죠. 줘야지만 그 뺏긴 거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인류를 위한 속량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리디머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죄는 사망인데 범죄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되고 이제 하나님의 뭐가 풀렸어요?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니까
범죄자였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 그 다음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말, 화목의 결과는 이제부터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이 마지막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총체적 과정을 어톤먼트다, 속죄. 즉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이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속죄 사역이라는 말 속에는 대속과 속량물과 속량이다, 진정이다, 화해된다, 하나됨이란 말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용어들이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 따로따로 쓴 것은 같은 속죄의 이야기지만, 속죄라는 이야기지만 속죄의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분들의 총칭은 누구에게로? 메시아, 예수님께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집중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할 때 이 속죄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가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의미하는데 그 과정을 다른 말로 말할 때는 대속이다. 우리가 죄가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대속하신다. 그래서 대속물로 오셨다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말은 바로 그런 표현이다. 이 속죄는 대속이란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포함되어 있고, 대속을 하려면 속량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제 희생 제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질적 제물이 죽어야 되고, 그래서 죄값을 갚으면은 죄값을 이렇게 죄의 삭힌 사망이라고 지정하신 분의 마음이 달래지고, 그 마음이 달래져야지만 깨어진 관계에 화해,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화해가 돼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의 관계로 화목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골로새 1장에 모든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끝장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되고 이 속죄의 사역을 대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대속의 결과로 예수님이 뭘 얻으실 수 있느냐?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즉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다신 모든 세대까지 대신 돌아가 주셨으니까 이 모든 죄값을 내가 갚은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갚았어. 내가 갚았어. 저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내가 갚았어. 염려하지 마. 여러분의 지금 죄,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 그것조차도 이미 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받으신 죄예요. 그 죄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왜? 인간의 죄된 그런 속성의 용서는 이루어졌지만 내가 아직도 육신이 연약하여 죄 중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빠졌을 때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그거 죄값 갚았어. 이미 갚았어. 그러니 너는 이제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야. 그 사실을 영접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속죄를 나의 공과로 가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죄악이 영원히 갚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가 이 죄악이 여기 아본으로 되어 있는데 인회껏대요. 모든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저 막 악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여러 다양한 불법, 부정, 사악한 유죄들, 죄, 이런 모든 것들, 아까 말씀드린 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약하면 여기로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우리 심령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선이죠. 선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죄악입니다. 이것을 속죄란 말은 카파로 화해됐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그런 이렇게 허물만 관계도 다시 회복됐고 죄도 끝장냈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그런 죄로 얼그러져서 하나님에 대해 삐딱하고 말이죠. 이렇게 삐딱하는, 심지어 이런 것까지라도 포함해서 우리 주님은 영원히 어떻게 했다? 다 속죄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더라. 이게 뭐예요?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삐딱한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삐딱삐딱하게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그렇고도 굽었다 이 마음이. 이건 뭐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게 죄악이 뭐예요? 여기 말하는 아본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런 말하자면 관계, 허물해진 관계만이 아니라 죄의 삭신 사망만이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모든 것까지라도 다 주님이 짊어지셨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뭘 이루다? 속죄를, 용서를.
영원한 용서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영원한 죄 용서가, 영원한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일에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건 단 십자가에 쓰러진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2개월 갔다가 70일을 갖다가 그렇게 훼손하는 건 어마어마한 미혹이요 배도인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죄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됐다 이 말 세 마디 속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그리고 그 위에 결과로 말미암은 죄된 성향까지 모든 문제가 일거에 깨끗하게 끝났다 영속됐다는 말은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이렇게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한탄스러워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제가 저 말고도 좀 더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 훌륭하신 신학자님들이 이 말씀 좀 이렇게 어떻게 더 멋있고 더 근사하게 말이에요. 더 어떻게 막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좀 전달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요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참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어쩌면 제게는 요만큼밖에 이걸 설명을 못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이 어마어마한 진리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의 이야기를 저도 좀 더 막 감동적이고 저도 좀 더 뭔가 좀 파워풀하게 나눠주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어떡합니까? 주여 더 훌륭하고 더 귀한 분들이 좀 이걸 전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이런 사실들을 좀 증거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냥 기도합니다. 모든 우리의 죄악이 이제는 말이죠. 모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다 영속됐다. 보시죠. 그러므로 세상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에 세상에 임할 때가 라사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전체로 번제한 것 속죄제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 어떻게 하시는 거 이제는 뭐 양과 염소론 이런 것들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이왕에 있던 뭐 염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리던 그런 모든 제사는 죄를 깨끗하게도 못할 뿐더러 계속 다시 드려야 되지만은 내가 이것들에 뭘로요? 전체로 번제한 것 속죄제의 원형으로 왔다고요. 원형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애기는 못한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제가 되고 영원한 번제제가 되는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는 바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의미했고요. 여기에 속죄제를 영원한 속죄제를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의 제물이 되시고 드려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되어서 영원한 용서가 이루어졌다. 주님의 용서는 줬다 뺐다 하는 용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약해서 그죠.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그런 날 하잖아요. 뭐 좀 하면, 야, 아버지가 너 용서해줬는데 말이야. 또 나쁜 짓을 또 하면 또 했어 하고 그냥 용서했는데 그냥 이렇게 또 그 잘못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럼 용서 완전히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용서는 영원한 속죄에서 오는 완전한 용서라는 뜻이에요. 이 영원이란 말은 물론 시간적으로 시간 제한이 없다는 영원인데 시간이 제한이 없다는 말 속에는 또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더 들었어요. 뭐냐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할 때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변함이 없으니까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온전케 하셨다고 하신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용서를 이루어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악이 영원히 영속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뭐가 필요 없어요? 속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과 정신은 저는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그 경건을 가지고 빌미해가지고 다른 어떤 새로운 이상한 가르침을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들에 무슨 남은 속죄가 있다든 무슨 주님의 또 다른 무슨 속죄 사역이 이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주님 이렇게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뤘다는 사실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하신 용서라는 것. 그래서 뭐라 하겠느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이 영속됐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 그러면 여러분, 죄에 관해서 허물과 죄와 죄악이란 불신과 불법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불선행이나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트랜스그레션이나 신이나 이네쿼티가 완전히 다 끝장나면 이것들로 인해서 온 거는 뭐가 문제가 돼요? 관계가 깨어졌으니. 이것들이 끝나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하나님 사이에. 자,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로 23절.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미치는 자에게 의는 하나님의 의. 이건 아무라도 차별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 한 가지 더 본다면 이렇게 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와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량물이 된 거예요. 그 화목케 하는 속량물, 우리를 둘이 하나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속량물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못된 그것들을 이게 값을 치렀으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한 번도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간과하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속죄했다고 안 했습니까? 영원한 제사로 드렸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간과하시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죠.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기억지도 않으신다. 예. 이것은 그러면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 말은 여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제는 다시는 뭐하지 않는다. 여기 저희 불법을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와, 완벽한 구원.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예, 이 구원을 우리는 어디서요? 70일의 기간은 산일의 절반인 제사와 예물을 금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얘기, 제사와 예물을 금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의 놀랍도록 의로운 의를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다. 이것이 영원한 의입니다.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와,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의로가 돼. 메시아의 의.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이르니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는데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하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다윗에게 한 의로울 가지를 일으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아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간과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의야. 그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침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나를 침례를 베풀어. 오, 주여,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자고 합니까? 여러분, 여기 요단강에 들어갔으니까 제가 침례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는가? 아니야. 내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와, 죄를 범하지도 않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이 걷는 그 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걸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든 의라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미치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계속 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다? 흠도 허물도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온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온과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구원이 값싸 보여. 여러분 싸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값으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비싸고 귀해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은 그냥 믿어서 구원에 들어간다.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믿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가 영속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 아주 값싸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을 유치하게 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유치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불신자이고 경건을 빙적한 모양을 빙적한 그들은 아주 흉악한 배도의 불신임을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흉악한 어둠의 미혹이라고. 왜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할렐루야. 여기 어디 여기 주님의 의는 무슨 의냐? 일을 안 할지라도 뭔가 애씀이 있거나 잘 보이려고 애씀이 있거나 뭔가 좀 굉장한 것들을 이루고 말이죠. 1년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죠. 무슨 소득에 뭐를 박하와 근차와 유향의 모든 11조를 철저히 들여댔던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무슨 어디 가서 선교지를 향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이 엄청난 행위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안 해도 경건치 아니한 자, 즉 죄인이죠. 허물이 있는 죄인을 의롭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하는 그것을 의롭다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할렐루야. 여기 어떤 그런 행위가 들어갑니까? 여기 어떤 그런 이 모든 게 들어갑니까? 우리의 공적이나 우리의 의를 행한 아무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께로 나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 와, 이거 안 믿어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리 몸을 비누와 잿물로 씻으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 좀 내 몸을 막 그 불 속에 던지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 죄물 받아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드려줄 수 있어요? 인간의 참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 그렇게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이쁨 보이고 뭔가 우리의 행동으로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그것이 행함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아주 치명적 근성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한 사랑을 하셨지만 바로 그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가느냐고요? 영원히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졌다는데 영원한 의를 통해서 완전한 의가 드러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변함없는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졌다는데 뭐가 여러분 그것도 부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배도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느냐. 성경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과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주님은 2번 속죄를 하지 못해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 말은 속죄가 2번은 없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흠과 허물을 저질러도 이것도 다 죄값을 치른 흠과 허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굉장한 문제가 생기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막 사라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막 안 살아요. 살려고 해도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는 순간 그는 완전히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자기가 전폭 들여집니다.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거에 도달하지는 못할는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막 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막 죄된 속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 이런 거, 주님의 용서를 완전히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그런 것들과 투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투쟁하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죄도 뭐라고요? 이미 죄값을 치른 죄라고요. 그때 주님 앞에 주여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면 주님 뭐라고 그래요? 오케이,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라고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대언자가 돼서 너희의 모든 죄를 네가 고백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모든 불의의 손을 깨끗게 한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니까요. 영원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0일 동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끝난 걸 알 수 있으면서 이상과 예언이 응했다. 이상과 예언이 응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나오죠. 누가복음 4장 여기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어나실 놀라운 이 온 인류를 향한 면제년을 선포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면제년을.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하였느니라? 응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나에게 침례를 주라,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가아니라. 그 침례는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예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되면서 그때 메시아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메시아 사역이 뭡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누구의 포로예요? 사단의 포로된 자,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모든 이상과 모든 예언을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다니엘 70일에 나오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에 나오는 죄악을 이렇게 영속하고 죄를 끝장내고 허물이 마치게 되고 모든 이상과 모든 이 영원한 이 죄악을 영속하고 이상과 예언이 응했다. 이 사실을 다 이루었다. 진짜일까요? 여기 이렇게 됐네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 제가 이번에 다니엘서를 여러분과 같이 읽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 성취된 성경을. 근래에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나눌 때 보면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의아하죠.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싫어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왜?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 어둠의 영에 노출돼가지고 어둠을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말들을 해. 그러면 또 그 귀가 가려운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그런 말을 듣고 또 그 말이 맞아.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가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모르면 이 모든 너무나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다음 그 두 제자와 함께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상과 예언이죠. 선지자의 글은 여기 예언이고 이상,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고난은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3일에 죽은 자는 부활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언제부터 예루살렘 시작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일이 뭐냐? 이 모든 일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이제 시작되는 중보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진 증거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이 모든 증거를 이루시고 너희가 증인이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상과 예언이 응했단 말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성취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있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증인이 그냥 있으면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잘 보세요. 자, 그리스도가 이같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이름을 위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전파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 예수님의 증거들은 십자가의 증거나 부활의 증거나 중보의 증거는 제자들만을 위해 주고 유대인들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이 증거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이 세 가지 증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증거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증거다. 예수의 증거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이 이걸 가지고 이 복음을 어떡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지만 끝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그냥은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왜냐? 증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어떻게 되게 하여? 증거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바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뒤에 열흘 뒤에 바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해서 저희의 집에 가득하더라.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이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이 성령을 임했을 때 드디어 예수의 증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자와 기름을 받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동안 부활한데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보시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소 오늘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예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천하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중보의 직분이 거기가 애드돼. 무슨 직분?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중보의 직분을 얻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히브리서 8절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치 대제사장의 대관식이야. 제사장으로서 승천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원래는 이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 멜기세덱의 반차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편에 앉았을 때는 뭐로도 왕권으로도 앉으시고 제사장권으로도 앉는 이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제는 살아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뭐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전파되어 땅 끝까지 가기 위해선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로 나가지 마, 기다려. 그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재관식, 이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대제사장 될 때 머리에다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면서 이 기름이 쫙 적시는 것처럼 하늘 대제사장 직분으로 예수님이 그런 그 자리에 대관식에 임할 때에 뭐가 임한 거예요? 그때 내렸던 그 기름이 이제는 오순절 이 지상에서는 성령의 강림까지 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취함식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기독교가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네요. 이렇게 되니까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는 사건까지 오순절의 역사까지 끝장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69일에가 마치면서 기름 부음을 자 왕이, 즉 예수님의 침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했다고 하는 십자가, 돌아가시는 기름 부음을 자가 끊어지는 사건이 한 일의 절반에 일어납니다. 그 일의 절반에 일어난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한 것이에요. 인류 모든 족속을 향하여 죄로부터 뭐예요? 구속되고 그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하는 해방의 선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그 한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했다. 히브리서 10장에 아까 보셨잖아요. 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한 몸을 예비하시고 전체를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제는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로 드렸으니까 더 이상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이 어떻게 된다? 패했다. 이 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제는 관계의 허물이 어떻게 됐대요? 끝나고 관계가 허물어진 관계가 온전히 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드려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값을 갚았으니까 죄는 어떻게 돼? 끝장나고 죄의 공요, 죄의 삭신 사망을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할 수는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할 거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보다 강합니까? 능합니까? 강하고 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힘이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모든 권세는 뺏긴 거예요. 마귀는 무장 해제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고?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주장했지만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존재가 아니고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믿기만 하면. 그러니 마귀가 왔을 때 마귀 넌 아무것도 아니잖아. 대적하면 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참수하는 자가 하늘에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소는 못하지만 뭐는 해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을 위해서 진리를 오도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게 다 미혹의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니엘 8장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저와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 없다. 죄가 어떻게 됐다? 영속됐다. 다니엘 9장에 나오는 70일에는 바로 메시아의 속죄사역의 완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 속죄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뭐가 드러났느냐? 예수님의 뭐가 더? 증거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가 완전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 보시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미 선지자들이 이 은혜를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다니엘 70일에가 여기에 다니엘 70일에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다니엘이라면 다니엘은 예수님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 걸 상고했더라. 그러면 모든 예언 가운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어느 때 돌아가셔서 어느 때 부활하셔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 얘기를 증거한 때에 관한 예언은 다니엘의 70일에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어떻게 할 것을 직접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전한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증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고 이제는 우리도 이 예수의 증거를 받으면 우리도 성령 권세 힘입어서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성경은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노노노노노노 나한테 경배하지 마. 예수의 증거가 뭐냐? 너와 내 형제들 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너의 형제들과 나는 같이 된 종일 뿐이다. 천사도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 어느 시 지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증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알고 있는, 천사도 알고 있는, 천사도 가지고 있는. 안 믿어지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천사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일 뿐이다. 너도 증거가 있고 내 형제들도 예수의 증거가 있다. 그러니 나한테 이렇게 증거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거는 뭐라 했나? 대언의 영이다. 여기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의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신 증거들입니다.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 중보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 증거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 증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받았어요. 가졌으면 이 증거를 우리의 삶에서 영접하고 실천하고 경험하면서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증거가 우리가 영접해서 우리는 이 증거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는 것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누구도 이걸 원해요? 천사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제야 끝이 온다. 여러분 분명하잖아요. 십자가 시대 이후부터는 이 증거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의무여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험악한 시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 왜 이렇게 안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지 못한 거예요? 땅끝까지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땅 연쾌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 이건 비밀이다. 그건 뭐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터를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담이 허물어졌어. 그래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돼. 그래서 다 이제는 약속의 외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이스라엘로 통합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됐고 이스라엘도 그때부터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합쳐져서 온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방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만을 위한 특별한 회복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한일의 70일의 마지막 남은 한일회를 예수님 재림전 7년에 놓고 환난을 얘기하는 7년 대환 말하는 세대주의는 가짜인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을 한 것이고 세대주의가 그걸 가리키는 바에는 70일의 마지막 일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복음 사역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전신인 미래주의는 종교개혁을 반대하게 만드는 이 제수이태 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적으로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모두는 다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그 일에 성도 여러분들은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다니엘서 9장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공개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죠. 인류의 모든 구속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뭐만 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된 사역을 뭐하기만 하면 영접해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영접해 드린 사람들을 뭘 가진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십자가의 용서를 영접하고 나도 그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믿고 나도 주님의 부활에 뭐하는 사람? 함께 참여해서 거듭난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속죄의 공과를 이루셨던 일을 적용하고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 이후 여전히 계속해서 주님의 보혈의 공적을 나눠주는 중보의 사역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나도 경험하고 나눠주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막 이게 예수천신 이게 예수천당 불신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조금 더 이 성경에 근거돼 입각해서 정말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복음의 구속의 원리적으로나 경륜으로나 너무나 완벽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70일의 사건은 이 어마한 복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메시아의 해방사역의 선언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결됐고 시기까지 정확하게 증거됐다는 사실이고 오늘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그 증거를 증거해야 될 시대로 마지막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면서 덮여지고 잊혀지고 묻어진 이 다니엘이라 이 계시 속에 들어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저희들의 이 목숨도 아깝다 여기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예수님 아래 우리가 다 합동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9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뤘다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다 이뤘다가 하늘에서도 반응을 했죠.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루었으니 땅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이 하늘에서도 이렇게 온전히 온 우주 앞에 선언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이미 이루신 주님의 권세, 이미 이루신 주님의 구원의 권세를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시고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정말 충성하는 성령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이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우리 다 같이 이 큰 힘을 쓰도록 결심하시면서 다니엘 9장을 마치고 이제는 대쟁투의 영적 실제인 하나님과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다니엘 10장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